성경책은 신약성경 343쪽에 있는 343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많은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편지를 쓸 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받아쓰기도 하고 또 전달하기도 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일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었는데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불신이 더 만연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빛, 그 다음에 소금이라고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빛은 어떻게 해야 되고 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세상 것만 가지고 이거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참 희망을 주는 지혜로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적 열정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고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떠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함께 있으면 기쁨이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함께 있기 싫어가지고 떠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사람은 어떤 말이라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사람, 넉넉하고 포용력이 있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주장만 하고 싶어하는 그게 오늘 현실인데 그런데 이 영적 열정을 회복하라고 하는 책에서 기쁨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과 만나면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넉넉하고 포용력 있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타적인 생각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떠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발 좀 떠났으면 내 주변에 없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말, 행동에 가시가 있어서
말도 그렇고 행동에 가시가 있어서 찌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에만 찔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과 조롱과 저주와 비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그런 말들은 칼보다 더 무서워서 오랜 시간 동안 상대방에게 깊은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방 다른 누군가를 머리에 떠올립니다. 아, 그래 맞아. 아, 그 사람 떠나면 기쁨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이 먼저 딱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좀처럼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사리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자신도 말과 행동에 가치가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그렇게 할 만큼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부겔로, 호모게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저 그를 모르는 척하고 그를 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고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13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말씀들을 비추어 볼 때 부겔로라고 하는 사람, 허무게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은 바울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결코 기쁨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고 복음 사역에 역행을 하는 자들이니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꼈던 바울은 오네시모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위안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로의 위로와 도움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오네시모로가 어떻게 했기에
바울은 이처럼 깊은 감동을 받았을까요? 오네시보르는 유쾌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교인들, 특히 부겔로와 허무게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분명히 그들은 바울 곁에 있었고 바울이 사랑을 했고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로 인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혹시 그 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해가 올 것을 예상하고 바울과의 관계를 멀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네시모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오네시모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겼으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저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저가 나를 유쾌케 했다라고 간주 성경에는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 로마 감옥까지 찾아온 오네시모로 때문에 그 로마 감옥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이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 보면 햇빛도 들어오지 않은 그러한 아주 칙칙한 그 지하에 있는 그 감옥에 얼마나 그 괴로울까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기분 전환을 해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웠을까. 사도 바울은 무척이나 진지하고 자신에게 엄격했고 인생의 여유를 갖지 않고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그 마음에 유쾌함을 갖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네시모로가 사도 바울에게 해주었다라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네시모로는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무명의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떠남으로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할 때 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로 인해서 감옥이라고 하는 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쓸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오네시모로가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네시모로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도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제자를 양육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사역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있어 주어서 그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것은 즐거움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악한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음 사역의 사역자의 도움을 주었던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관계가 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상함으로 인해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사역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마음을 유쾌하게 한다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 즐겁게 한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그 용기를 얻어서 그 일들을, 자기가 정말 그만두고 싶었던 일들을 다시 새 힘을 얻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네시보로의 사역 중에 보면은 그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뭐 때로보면 글도 써주고 또 그런 도구를 갖다 주기도 하고 했겠지만은, 그러나 미소 짓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오네시보로가 열심히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말이죠, 말.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언어, 소통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께 주신 축복 가운데 귀한 것이죠.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우리는 그 말의 힘에 때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라고 했죠. 말 한마디로 살리기도 하고 세우는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언어가 얼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모두가 다 연약해요. 완전한 삶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얘기하면 안 돼.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오네시보로가 모든 사람이 떠나갔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그 찾아가서 그를 위로했을 때에 그가 용기를 갖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큰 힘과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큰 권세가 있는데, 큰 힘이 있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불행한 일이죠. 그것으로 주님의 나라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네시보로는 또한 열심히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을 때에 오네시보로가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떠난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주변에서 저 사람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죠. 그런 것처럼 아마 초창기 기독교가 막 전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열심히 사도 바울을 찾아갔다라고 그랬어요. 옥에 갇힌 사람을 찾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피해가 올 것을 생각해서 떠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오히려 그를 찾아가서 위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보면은 지난날 사랑한다라고 헌신하겠다고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크고 작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결심을 번복하는지 모릅니다. 이래서 결심을 꺾고 저래서 결심을 꺾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어떻게 보면 사역의 바탕이 무너지고 요동하여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일에 부지런한 사람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보다 사명이 먼저임을 고백하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처럼 일관되게 믿음을 지키며 헌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신복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말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또한 적극적인 사역의 자세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어쩌면은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서는 대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소극적으로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소극적으로 사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야 너 가서 뭐 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주지 않고도 빨리 가서 먹어라라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극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이 어떤가요? 내가 여유가 생기면 많이 도와고 어디도 기부하고 어디도 수십억 내가 많이 생기면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은 근데 세상에 보면은 그런 사람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인데 근데 그 사람한테 수십억이 갑자기 생겼어. 그럼 그런 여유가 생겼을까요? 아니요. 더 많이 갖고 싶어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욕심은 바닷물 먹는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야고보는 실천하기를 원해요. 주님도 그랬죠. 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먼저 실천해야 나중에 큰 것도 더 큰 것은 더 쉽지 않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을 떠난 사람들은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아마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네시모로는 부지런히 즉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역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 다 꺼려하는데 그 감옥까지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했습니다.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서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겠죠. 처음에 몇 번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은 결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로가 부지런히 사도 바울을 찾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은 몇 번 감옥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찾아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으로 믿음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금년도 이제 6월달 바로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부지런하여 받은 사명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로는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부지런히 찾아와 자신을 유폐하게 하는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도 자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디모데 역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그렇게 오늘 마지막에서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에서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불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어려움이 없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봉사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는 소수의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 바울을 어떻게 섬겼는지 모르지만은 그의 섬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와 로마에서 오네시보로의 섬김은 용기라고 하는, 어쩌면 그가 용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섬겼다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서 섬김의 사역을 멈추었는데 오네시보로는 용기를 내어서 섬김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찾아가 그를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 그 사람은 평생 하지 못할 것입니다. 편안하면 하겠다. 아마 그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예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희생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당신의 목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 역시 자기 목숨에 연연하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용기가 있다고 하면 진정한 섬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용기가 없다면 그것은 그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점에서 오네시보로는 예수님을 닮아 자기의 목숨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 사도 바울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죠.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섬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부부와 함께 오네시보를 언급한 것은 그만한 섬김이 바로 오네시보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섬김과 사역을 이처럼 인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사역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를 인정했던 것처럼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야 할 그 순간이 올 터인데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작은 일에 충성될 네가 헌신했다라고 그런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감당해야 되죠.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래서 많은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쫓아가야 할 일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도우며 섬기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를 그렇게 인정해 주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역을 이처럼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가는 축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를 저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